네, 오늘 믿음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이제 나팔 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까지 보면 천사가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또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지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거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머리 쭉쭉쭉 여러 목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자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렇게 드러냈는데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냐? 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고 내일은 이제 두 증인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11장이 이제 이런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한 어떤 교회에게 한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히 시행될 것에 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에게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자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반드시 이 말씀들을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과 납신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다니엘 12장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해서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가 입에 달고 배에는 쓰고 이미지는 에스겔 2장 3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을 이제 말씀 보면서 말씀을 좀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을 보시죠. 힘센 다른 천사 5장에 천사가 한 명 나와요. 힘센 천사가 이를 떼기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를 뗄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천사가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마치 예수님 같이 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름을 입고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5장에도 보면 여러분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다.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건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심판하시는 분을 말씀하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제 이 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 5장에도 나오는데 인봉에 있는 두루마리였잖아요. 이제
봉함되어 있던 두루마리인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려운 일들이 좀 있긴 하지만 세상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신자로서 믿음 지키기 더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말한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너무 과하고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천사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 세상이 집행하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온 세상에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7우레가 또 소리를 바란다. 이건 또 시편 29편이에요. 제가 이게 또 오늘 다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시편 29편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심판을 받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 우레소리로 지금 심판주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우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자, 지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 이미지가. 자, 이제 6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이로 이제 완악한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그러면 완전히 심판이고 끝이다. 이제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보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신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끝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펴보시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맨 끝장인데요. 4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안 가르쳐줘요. 5절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 하나는 강 저쪽 언덕. 두 사람이 여기는 나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천사죠. 이 천사인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맹세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모습 본 이 천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이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간 겁니다. 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3년 반 1160일 뒤에도 나옵니다.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근데 왜 3년 반이냐? 길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1000년도 나오고 굉장히 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오는데 3년 반 짧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성도가 고난 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듣고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여기도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말씀을 선포해. 근데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함들 그대로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뭐 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간수하고 봉함하고 다 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천사의 이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10장으로 오셔서 자,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8장 8절, 9절, 10절, 11절 이 두루마리,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시행되는 이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8절을 보시면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근데 그냥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9절을 보니까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완전히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으로 그것을 받아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에스겔 2장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입에는 너무 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너무 좋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계속되는 이미지가 말씀이 송이꿀같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보는 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 에스겔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 먹으라고 그래요. 먹었더니 입에 달더라. 거긴 배에 쓰다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면 재앙과 애곡의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올해 에스겔을 봤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고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예수 바로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핍박자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죠.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이 시행되는 것은 비록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두루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시행될 것,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두려워하고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 말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참 여러 모양으로 비록 사람들이 받지 못할지라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하나님의 재앙들, 심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고 때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